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확연히 다를 때는 분별이 쉽지만요, 비슷할 때는 좀 이건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아주 무서운데요, 오늘 그 비슷함의 무서움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자,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들은요, 빛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앞 단락에서 살펴보았죠. 또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고 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악한 자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경고했죠. 이어서 이번 단락에서는요, 말세인 것을 기억하며 깨어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별히 빛의 자녀와 반대되는 어둠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어둠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요한을 비롯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말세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세의 사인 중에 하나가 적 그리스도가 대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다른 가르침을 주장했고 결국은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같은 공동체였지만 끝이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적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들은 크리스찬의 특징인 말씀 안에 거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지 않으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죄가 없는 척 했어요. 그들은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영지주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리스도가 의미 없는 육체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육체를 무시하면서 탐욕적이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요한의 표현대로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자기들에게 이미 주었다고 주장했죠.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과 말씀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부인한 거예요. 말씀 중에서 일부만 취하고 일부는 부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육신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죠. 그것은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수신자들은요, 성령과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계속 간직하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셨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사역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래요.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요, 지금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사도는요,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가르침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말세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가 대거 등장한다.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대대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 말세가 올지 그때야 시기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도 미혹되지 않게끔 잘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두 번째,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이단 하면요,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교묘해요. 처음은 되게 비슷한데 뭔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사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려면 사실 말씀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이단을 분별하며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 감격하며 고고싱해요.